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고 크신 은혜로 온전하신 은사로 날마다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원근각지에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능력들을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 달 동안 한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놓고 그 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분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바뀌고 그 자녀가 바뀌고 막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사랑선교회 2기 이제 모임 때 이제 모였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여기 모이신 분들을 이렇게 보더니 어떤 분이 영적으로 환상을 진짜 막 잘 보시는 분이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정말 많이 견적이 심한 분들이 여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일기 분들이 딱 볼 때 그 되게 좀 일기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되게 자부심이 많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기 분들에 대한 평가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미약해 보일지도 모르고 이렇게 뭔가 화려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모임이고 우리들을 리더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세우셔가지고 정말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향한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그분들은 못 보셨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쓰실 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어떤 비전들 가운데 그 한 중심에 우리가 이제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서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우리 4월 달에 치유 캠프 이제 2차 이제 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죠 조장님으로 섬기신 분들도 있고 뭐 기도팀으로 이렇게 섬길 수도 있고 우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우리 각자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요번에 2차에 오신 분 대박입니다. 왜냐면 소수가 이제 모이는데 막 기도팀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기도팀을 편성하냐면 이제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 축사, 치유 이런 분은 한 세트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한 조로.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팀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여자 성도님들 여자 팀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한 팀에 여러 은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만나서 쉬는 시간에 권면도 해주시고 또 조별 모임도 이렇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래서 조별 모임이나 이게 점심시간이나 또 권면해 주시면서 이제 강의가 뭐 8강 9강 있는데 한 2강 3강 됐는데 또 나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하고서 낙심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장님들이 또 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그렇지 않다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꾸 원수마귀가 막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도 기도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끝날 때까지 잘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원래 이 치유 캠프는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과 경관진에 대해서 참석자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계획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황씨 집안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황씨 집안의 사촌 형들이나 고모나 큰아버지나 다 보시면 다 사장님들이고 다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 가문에 저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이 가문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단점을 상쇄할 만한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고모들이 계시고 큰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교회에 가신 것, 또 우리가 이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로 모인 것, 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용의 주도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다 원상복귀 시켜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데,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그 우리 예배하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PPT 이렇게 띄워 주시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기죠. 오늘 이제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와 이제 광고하고 뭐 넋두리 막 이런 게 막 다 섞여서 이렇게 오늘 나갑니다. 이제 치유 캠프 하기 전에 같이 우리 마음을 좀 모으는 시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영과 진리 이제 두 가지가 기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개인,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는데, 보통 보면 이제 영으로 하는 분들은 영으로만 하고 기죠. 또 말씀으로만 하는 분들은 말씀으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영과 진리가 같이 이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으로도 예배하고 진리도 예배하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양 날개가 돼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많은 한국 교회에 이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가 이렇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기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이런 영성과 기죠, 은사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는 이런 독특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이 영성훈련의 한국을 위한 영성훈련의 이렇게 이렇게 대타하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처음에 우리한테 있던 사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으면 다윗을 대타로 삼으시는 것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대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대타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 원래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 같다 했는데 그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대타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대타가 훨씬 더 훌륭했더라,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더 훌륭하신 분들로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다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다시 돌이키면 좋겠지만, 제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서 여러 케이스들을 겪어보는데, 이 마음밭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밭이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게 사람이구나. 마음밭이 좋은 분은요, 초신자라고 해도 막 신앙이 쑥쑥 자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요,
마음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스데반을 기죠 순교시키고 바울이 또 와서 몇십 년 있다 바울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또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막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금식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제사장이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또 여러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이권과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침범하는 것들에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더둘로라는 그런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그 가이사랴 법정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 사내들인 공의에서 막 공격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도요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변화가 너무나 안 돼요. 항상 자기 그 범위 내에서만 항상 움직여요. 딱 봉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드리시는데 그분의 신앙은 1년 전과 3년 전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고 주님 앞에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말 아멘하면서 돌이키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시고 은사가 많으시고 이래도요. 하나님 그분들을 안 쓰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겸손한 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게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개척교회 이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달 이제 제가 재정부장으로 이제 아직 섬길 만한 분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이제 재정부장님의 자격은 저는 좀 이렇게 유순하고 포용력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감사팀은 좀 깐깐한 분이 감사팀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부장은 다른 부서에서 뭐 이렇게 돈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주고 일단 빵꾸가 날지라도 일단 그런 재정부장님을 찾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 이제 그런 역할할 분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재정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수입과 지출이 매달 똑같아요. 그래서 매달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이제 빵원인데 그래서 사실은 교육관을 향한 어떤 그 딱 비전이 있었지만 거기를 이제 우리 그 치유 캠프 1박 2일로 또 해야 되고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 선뜻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치유 캠프와 또 이 아이들의 교육관이 얼마나 급하신지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작정원금을 이제 뭐 이렇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그 이렇게 액수를 작정원금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적금 탄 거하고 이제 떼인 돈 그러니까 빌려준 돈 받는 거 합치면 이제 그 금액이 돼가지고 그걸 주시려고 했는데 자꾸 돈 빌려주신 분이 이렇게 안 갚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갚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또 다른 분께서 이제 여기를 교육관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집사님께서 그러면은 제가 그 못 받은 돈 그 뭐 떼인 돈 그거 반큼을 이제 미리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교육관을 지면 이제 음양은 이제 자기가 섬기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음양은 후불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지 않고 그냥 선불로 그 본지금 액수만큼 그러면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확보가 돼가지고 다른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일단 보증금만 확보가 돼가지고 아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또 이제 그 작정원금 하신 분이 또 이제 그 적금이 한 달 후에 이제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기를 잘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서 아 그럼 한 달 미뤄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 좀 어느 정도 미룹시다. 이제 우리 임희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그날 했습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우리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불신자께서 우리 교회에다 이제 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을 그날 계좌로 띵동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미루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루지 마라. 이거 빨리 급하다. 지금 치유 캠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막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금이 딱 와가지고 바로 이제 계약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탁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또 작정원금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또 교회 내외에서 우리 이렇게 헌금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거의 이렇게 채워져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돈 한 푼 없어도 진짜 교회는 항상 매달 이렇게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이렇게 또 치유 캠프 숙소를 하나님은 이뤄 가신다. 그래서 그 3년 안에 교회 건축하겠다. 근데 사실 없어요. 뭐 없는데 3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또 막 이렇게 집회 가운데 그 마침 기도, 통성 기도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세네 배가 막 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했는데 또 이제 그 같이 기도하면서 그날 또 뭘 작정하시면서 하여튼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오픈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교회 건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게 우리 교회 건축 평수도 다 나왔습니다. 땅 넓이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질 것들이 하나둘씩 되어 갑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 캠프를 통해서 이제 정말 억눌린 자들이 회복이 되고 또 매달 있는 이제 우리 훈련학교 우리 일일 집회를 통해서 또 이제 심화 과정으로 또 들어가면서 기죠.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내로 건축하기 전까지는 좀 샤워 시설이 부족해도 그때는 샤워 시설도 좀 이렇게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샤워도 좀 편리하게 하고 숙소도 좀 더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신경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이 이렇게 지어지면 사실 저기에 이제 화구 막 되게 큰 거 식당에서 쓰는 이렇게 화구 엄청 큰 것도 이렇게 들어오고 가스레인지도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싱크대 막 그 뭐 수전도 이렇게 들어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얻으면서 이제 교회 재정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주일 점심이 진짜 잘 먹었거든요. 한 반찬이 10개가 넘었어요. 엄청 잘 먹었는데 예, 예,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먹는 거라 잘 먹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얻어서 좀 아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수를 삶거나 이제 육개장 뭐 이렇게 끓이거나 해서 반찬 이게 몇 가지만 놓고 이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캠프 할 때도 이제 물론 이제 식당 가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음식 이게 달란트 있는 분들이 자원하는 분이 이렇게 나서시면 이제 저기에서 이제 주방에서 뭐 이렇게 잔치국수 한 끼는 잔치국수 먹고 한 끼는 또 기죠 뭐 이렇게 그 육개장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샤워 시설 빼고는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얼마나 막 믿음이 좋으신가. 요즘은 당근에 보면 없는 게 없더라고요. 가전제품도. 그래서 지금 800리터 냉장고를 저쪽에다 놓는다고 맡아놨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용달차로 이제 실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막 집사님들 막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부응할 거라고 저거를 하나님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냉장고도 800리터를 사야 된다. 저거. 이제 막 싸게 뭐 냉동식품 할인할 때는 저기다 다 쟁여놨다가 막 또 돌려 먹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톡방에다 이제 사진 우리가 페인트 재료하고 이제 그 페인트 비용이 한 15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아끼고 싶어 가지고요. 1박 2일 동안 지난주에 이제 뭐 빠데 작업하고 페인트 칠 작업을 저희 성도님들하고 다 친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따 이제 가서 보시면 이 페인트 칠이 전문가의 버금갈 정도로 얼마나 이쁘게 돼 있는지. 근데 이걸 하면서 성도님들도 사실은 이 건축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비전에 같이 편승하지 못했었는데 본인이 막 진짜 알배겨 가면서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서 한 10여 분이 막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막 하니까 자기의 손길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생기고,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도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회 건축해서 이제 할 때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모이시면 한번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 교회 건축 부지에 가서는 페인트 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 이 내 손길이 닿은 그래서 이제 그때 버릴 만한 작업복 입고 탁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벽돌도 쌓고 이렇게 삽질도 하고 막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루 날 잡아서. 그러면 이게 너무 그 거기에 그 비전에 같이 동참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따 가셔가지고 그 페인트에다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잘 공사 마무리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합니다. 계속 이제 막 공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한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방송 음향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랜 케이블 까시는 분도 계시고 인테리어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 전기 기술자도 계시고 다 구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분들이 아니고 다 그 기술자들로 다 구축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멤버들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 막 강의하실 분, 막 예언, 막 축사, 치유 막 다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치유 캠프를 하면요, 그 은사가 더 열립니다. 활성화됩니다.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열려요.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1년이 되도록, 2년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은사가 열렸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려서, 이제 뭐 이렇게 서빙 보시는 어느 분한테, 자매님 그 왼쪽 허리에 거미 문신이 있으시죠? 이거를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여기다가 나중에 와서는 막 펑펑 울면서 정말 하나님은 아니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방황하던 분인데 그 전도자가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고서 회심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치유 캠프를 통해서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치유가 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축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과 작정이 있으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한 번에 부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가 다르고 2년 후가 다르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리 그때 치유 캠프 이렇게 1차 했을 때 거기에 어느 목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셨는데 그 권사님들 은사가 정말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보통 뭐 목회자 이상의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동일한 이런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처음에는 은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맨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눌리시고 막 누구 손만 대면 자기가 눌려가지고 며칠 동안 아프시고 막 이런 분들인데 몇 년 막 이렇게 사역을 같이 이렇게 팀을 우리처럼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사가 강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엄청나게 이제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은사를 부어줘요. 우리의 하는 일이 너무나 선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막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막 정말 우울증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 인생이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에 써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이제 탄핵 정국 가운데 막 광화문에도 나가고 헌법재판소에도 나가고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가운데 이제 교회들도 기죠. 양분돼 가지고 탄핵 찬성하는 교회, 반대하는 교회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거기 안 가면 완전 막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정말 노회비도 잘 안 내고 이게 같이 모이자고 하면 잘 협조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타나셔 가지고 그 집회 안 오는 목사들은 막 엄청 목사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나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선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죠. 때로는 그 집회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그 집회는 아니고 우리는 기죠. 그 이스라엘 그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관심사가 기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게 우리 나라 언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됩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그 일들을 하실 줄 알고 이제 자기들의 기대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정치적인 어떤 소신도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하겠죠. 근데 그게 전부이고 기죠. 주일 예배도 빼먹고 거기 가야 되고 이제 우리 모든 하는 가정과 교회 봉사와 이런 것들 다 빼놓고 거기 무조건 가지 않으면 신앙이 정말 한참 어린 사람이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이 치유 캠프의 일들을 해 나갈 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목사님께서 막 비난하시면서 자기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누가 요즘 목회자들이 편하게 자겠습니까? 나라를 향한 걱정들 다 하고 있겠죠. 기도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과 견해는 있겠지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소신을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런 자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그쪽에 엄청난 그 도서관도 있고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곳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엄청난 학자의 또 제자이기도 했던 아볼로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능통해서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약했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붕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제가 대전에서 어느 교회를 한 2년 다녔는데 2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에 관계된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 교회는 성령님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들은 이제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죠?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안수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집회를 참석하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면서도 오지만 안수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안수자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 바울이 그때 이제 아데미 그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믿는 자들이 직업 거기 관계된 직업을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50%나 그 직업에 연관돼 있을 정도로 아데미 신전을 통한 어떤 경제가 엄청 발달돼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엄청 큰 이렇게 신전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거기에 어떤 핍박과 방해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막 선동하지 않았죠. 바울은 로마의 어떤 그 제국주의가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제 필요악이었던 게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한 거죠. 복음이 이렇게 승리하면 나머지 노예제도도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그 탄압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바울의 어떤 접근 방법은 그런 쪽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사역을 했고요. 그 거기에 이제 아데메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괴롭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어떤 조직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힘을 갖고 막 그죠? 서명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은 항상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맞고 그러면서 정말 그 복음만을 이렇게 전하는 데 집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막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사역을 하니까 또 능력 사역도 같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같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기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과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마술책을 다 불사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권능 사역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복해서 교회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자기 집에 있는 부적 다 가져와가지고 교회 와서 태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태우잖아요. 바울이 했던 그 어떤 사역의 방향성은 그런 것이지,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선동하고 서명운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붙잡히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도 어렵고 이 한국 사회도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사역, 능력 사역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바울의 어떤 사역의 방향성대로 우리는 가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죠? 동쪽으로 이렇게 계속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측량하면서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 정도 이렇게 갔더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이렇게 차게 됐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물이 무릎에 가고 또 허리에 오고, 5절에 보니까 다시 막 건너지 못할 강이 이렇게 돼서 헤엄쳐지 못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기죠.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그 물이 바다에 이르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는 우리 이스라엘은 사해바다죠. 염분이 막 40% 50% 돼가지고 거기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서 요단강 기죠. 사해바다까지 딱 가니까 사해에 그 물고기 한 마리 없던 그 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 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 치유 캠프하고 훈련 학교를 통해서 여기 이 공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물줄기가 기죠? 흘러가며 이 한반도를 적시고 5대양 6대주를 적시고 그럴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수사랑 성교회에서 같이 활동할 때 이제 고명숙 권사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고명숙 권사님께서 감동받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단톡방에 딱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 세종시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5대양 6대주로 흘러나가는 그런 환상을 딱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다는 게 여기 보통 장소에 계신 거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불길이 5대양 6대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점점 가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 있는 그 물들이 막 흘러나가지고 사해바다도 이렇게 다 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이 막 우울증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막 무너진 가정, 얼마나 기죠. 막 어떤 어두워진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거기에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흑암이 막 기쁨이 있는 그 가정들 가운데 우리가 기죠. 성령님의 불길로 막 나가야 돼서 기죠. 우리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그 가정들마다 다 살아나고 구원받고 놀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가정들이 막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우리 막 이렇게 김모 집사님 그 폐 안 좋으신 거 빨리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모 안수 집사님과 김모 형제님 막 화목하여지고 그 가정 회복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멤버분들의 막 가정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된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 막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막 믿는 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흥케 되는. 그런데 11절에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아무리 생명수가 흘러도 그 마음밭이 진펄과 갯벌로 돼 있는 옥토밭으로 되지 못하고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는 그런 분들은 정말 회복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 제가 많이 겪어요. 정말 안타깝다. 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각종 먹을 과실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과 은혜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해서 열매도 끊이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아서 12달 동안 계속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 끝절에 보면 이 내용이 우리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거기 있는 하고 똑같은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훈련학교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뤄가실까 정말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 부족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완벽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히 축복해 주시고 완벽하게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어떤 확증이 있을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평생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없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효도하는 것이지. 나 돈 벌으면 부모님한테 잘할 거야. 이런 사람은 돈 벌으면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냥 하는 나의 부족한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뭔가 화려한 자리에만 서려고 하고 뭔가 다 세팅된 곳에만 딱 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려는 자들 하나님 쓰시지 않고요. 정말 소자와 같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를 대접한 것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상급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하나만 대접해도 그것을 값지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사역자로 지금 같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으로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메마른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닿으면 다 살려버립니다. 식어진 신앙도 다 살려버립니다. 장작불이 타고 있으면 이렇게 젖은 장작을 넣어도 그냥 같이 그냥 다 이렇게 불에 붙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길들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가끔 우리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왜냐하면 일단 헌신했잖아요. 막 휴가 내서 갔고 비행기표도 막 돈 내고 끊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집회에 참석하시는 그 현지인들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한국에서 사역할 때랑 다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되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기 가면은 막 베니 목사님처럼 막
수십 명이 막 쓰러집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막 몇 달씩 준비하면서 선교지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안수기도에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 예전에 그, 그 목사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캐나다 토론토 쪽에 있는 그 거기서 엄청난 부흥을 이룬 그 목사님이요. 그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 마치고 이렇게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선포하면서 했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를 매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1년이 되는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막 나왔던 분들 다 치료되고 그때부터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 그 은사를 부어주시고 막 장난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캐나다의 그 영성을 배우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사를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치유 캠프 하셔서 조장으로 기도 팀장으로 세우셨는데 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밍숭밍숭하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시면 어느 순간 장난 아닌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지 막 적은 일도 막 충성하지 않았는데 한 영혼을 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영혼들 그 귀한 5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수십 명의 영혼을 맡겨 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겨진 그 분들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억눌리고 좀 돌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추천해 주시고 그러시면 그분들 또 이제 결단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명단이 확보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그 오늘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좀 궁금하신 분 나를 창세 전에 어떤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다음에 나에게 돌파가 필요한데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 좀 회복되어질 게 뭔가 이게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참석자들도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받아서 이제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 내가 치유 캠프 1박 2일 동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내가 회복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방해하는 그 경관진을 내가 요번에 반드시 빼내고 말리라. 이런 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과 경관진을 놓고 우리 조장님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그런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에서 읽었던 그 강가의 잎사귀가 치유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캠프의 이름도 치유 캠프 1박 2일 치유 캠프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하고 마음의 병과 영혼의 상처와 관계의 깨어짐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의외로 막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유 캠프에 와서 내가 진심으로 나를 괴롭혔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내가 자녀들을 용서하고 배우자를 용서하고 이런 간증들이 치유 캠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캠프가 참 1박 2일 동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찬송도 계속하고 막 말씀 계속 듣고 기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입니다. 1박 2일 동안 한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게 특별히 회복되는 내적 치유하고 막 영적으로 회복되는 축사되는
그리고 몸에 어떤 치유되는 그 원리들 가운데 있는 말씀들로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1강부터 막 9강까지 막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그 충만함이 계속해서 더 이렇게 깊어지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의 사역들도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처음에 이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축사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다가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렇게 되게 돈 많으신 성도님들만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뭐 예언이나 축사를 할 때 꼭 돈을 받고 막 해주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뺏어가세요. 그러면 그 축사 사역자들이 연세 드실수록 축사 사역을 그 집회에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사를 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가 없으면 회복이 없어요. 돌파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 캠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엄청난 축사는 뭐 꼭 우리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우액우액을 안 하더라도 그 공간 가운데 하품이나 뭐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도 기죠. 우리 눈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도 그냥 어떤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뺄 것을 빼시고 넣으실 것을 넣으시는 작업들을 계속 그 치유 캠프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사의 능력들이 이 치유 캠프를 통해서 강하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우리 일곱절기의 마지막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주변에 적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 37장에서 성전 그 문지방에서 그 생명수가 성령님의 그 생수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 캠프와 훈련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죠. 성령님의 생수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 마음에 갈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적 갈증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우리를 채우고 주변을 채우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통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 이 생명력이 흘러들어가서 회복과 치유가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심으로써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시고 우리의 비전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면서 이 비전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이뤄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의 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서 잘 세워줘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안 세워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너희가 뉘제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치유 캠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네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고 또 치유 캠프로 데려와가지고요. 이분들의 죄를 없애주고 축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고 치유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 자유케 하셨다. 이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이제 우리 그 일일 집회 할 때는 또 뭐 계시록 말씀도 하고 종말론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도 나누고 또 영성과 성경에 관계된 말씀 전목에서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캠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텝으로 이제 섬기시다 보면 막 지금 1차 우리 한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차, 3차, 뭐 20차, 30차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강의를 들으셔도 너무 좋아요. 똑같은 주제를 계속 1박 2일로 1년에 3번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들었던 강의하고서 막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커피 마시고 이러면 안 되고 졸릴 때만 잠깐 나오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1차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강사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의에 모든 기도 시간, 모든 찬양 시간에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함께 해줄 때 우리 참석자들에게 또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이 치유 캠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데 주제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똑같은 강의 주제지만 성령님께서 그 강의자를 잡으셔서 거기에 참석해서 필요하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몇십 번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사실은 그 참석자들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아요. 1박 2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 계속 듣고 가고 똑같은 주제로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해야지 물이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은사가 고여 있으면 이제 은사가 계속 소멸됩니다. 근데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은사를 이렇게 발휘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면 또 저희가 또 저희 부부가 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면서 그날 다 소진하고 가시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에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열심히 막 기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의 통로를 넓혀 주세요. 이렇게 은사를 자꾸 흘려보내야지 그 통로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빨리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기름 부으면 5분 만에 팍 채워지고 통로가 이렇게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재능을 묵혀뒀을 때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미련한 처녀가 그 기름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죠? 그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진 달란트 은사를 활용하고 또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창세기를 보면 종말론이 다 나와요. 계시록 얘기가 창세기에 처음부터 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용이 주도하시고 실패가 없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창세기에 보면 이루지 아니한 일을 다 비유로 계시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를 우리가 사실은 한 2년 전만 해도 기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빼고는 우리 와이프 친구 빼고는 아무도 몰랐어요. 2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토요일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좋으신 분들을 진짜 모르고 살다가 그죠? 매달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시초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은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고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인간의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많은 간증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또 교회 건축도 그걸 통해서 또 더 치유 캠프 이런 것들이 사회가 확장될 것이고 또 1박 2일 치유 캠프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월 달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기도팀으로 이렇게 치유, 축사, 예언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도팀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또 행정팀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조장팀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은사하고 또 음식을 잘하신다 그러면 음식팀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잔치국수도 이렇게 삶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교회 조직은요, 그 어떤 조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 보면 뭐 여성교회 있고 기죠, 남성교회 있고 막 그 권사회 있고 기죠, 막 주일학교 있고 막 부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남성교회하고 여성교회가 없어요. 그냥 남성교회는 남자분들 체육성교회라고 있어요. 이게 체육을 하기 위해서 모이면서 전도도 하고 그때 같이 어울리는 이렇게 겁니다. 어떤 조직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년 연말 되면 회장해 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고 막 총무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어떤 그 성도님들의 그 은사대로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한테 건의하는 순간에 팀장이 됩니다. 뭐 찬송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반주하십시오. 전도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이제 다 건의하는 거를 100%다 들어주면 팀장으로 바로 임명해 버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뭐 전도팀 필요하고 기죠. 중보기도팀 필요하고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모이면 또 중보기도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다 은사자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관계된 이런 사역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강의하실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참석하시더라도 우리 한 분 오면 대박 나는 거죠. 그분 여기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치유 캠프 한다고 9시 뉴스에서 막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난리 납니다. 천국의 잔치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다양한 게 있죠. 치유 캠프에는 막 말씀 강의도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영적 회복과 치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막 9개 강의 막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듣고 또 성령님의 체험도 하죠. 성령님의 임재와 은사도 경험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과거의 상처나 죄로부터 치유를 받기 위한 시간을 갖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눈 내용들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면서 그 홈페이지에 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제가 그 도메인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치유 캠프 이렇게 권면할 때 그 홈페이지 주소를 딱 보내시면 거기에 뭐 목적과 뭐 프로그램 뭐 일정표부터 뭐 팀, 섬기는 사역팀, 약도 뭐 그런 거부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하시 쉽게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가 나오면 좀 더 주변 분들한테 권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홈페이지에는 이제 간증 게시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수료하신 분들한테 간증을 다 내라고 A4 한 장으로 내주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딱 수료한 지 하루 이틀 됐을 때가 엄청 따끈따끈하고 막 간증이 넘칩니다. 그거 가운데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다 좀 올려가지고 이제 어, 후 뭐 다음 기수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거 보면서 또 도전도 받고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정말 돌파가 안 될 것 같고 어려운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간증 게시판도 거기 넣어놔가지고 이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유 캠프 할 때 또 막 집중적인 기도하고 찬양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3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4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1월 달에는 12월에는 막 교회에 막 크리스마스다, 연말연시다, 막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3개월이 4월 달에 이제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고, 또 막 그 여름에 7월, 8월 막 장마 기간 막 이렇게 폭우 막 폭염 때 이렇게 오시면 또 갑자기 기차가 끊길 수도 있고, 저번에 권명수 권사님 기차 한번 기저 끊겨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9월에는 막 폭우 온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또 10월에는 또 막 기저 5월도 안 되는 게 막 가정의 달 해가지고 막 부모님 만나러 막 가고 막 어린이날이라서 에버랜드 가고 이래가지고 잘 모이기가 힘들고 참석률 제일 좋고 참석하기 편한 달이 1월, 4월, 9월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날짜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런 막 운영 철학부터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들을 좀 단어를 찾아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유 캠프 4월 달에 할 때 하나님의 디자인과 경관지는 이제 참석자들한테 다 할 건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손 드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사, 예, 의자